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을 이제 문장으로 글로 쓰면은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문장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유관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평서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호가 물음표가 붙죠. 의문문은 묻는 문장입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문문은 이런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의문문으로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탄문이 있어요. 감탄하는 거죠. 야, 아름답구나. 야, 멋있다. 그리고 거기에 느낌표를 합니다. 그렇죠? 명령문이 있어요. 그것은 야, 너 공부해. 야, 너 운동해야지. 야, 너 그렇게 앉지 마. 다리 꼬고 앉지 마. 그게 이제 명령문이죠. 야, 골고루 먹어. 뭐 이런 것들 명령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명령문을. 그렇죠? 근데 5번째는 청유문, 권유하는 거죠. 권유하는 문장입니다. 청하고 권유하는 문장. 그래서 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죠? 야, 같이 축구하자. 뭐 이런 문장이 이제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문장으로 끝나는가? 요한복음 4장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야, 내가 이거 아끼겠어 안 아끼겠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요나서 4장 12절. 4장 12절. 이상한가요? 없어요? 12장은 없습니다. 12절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하고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여러분,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요나서는요. 그런데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죽었고 여기까지 나가질 않아요. 오늘 재밌는 거는요, 의문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강조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를 한번 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은 제 가정이에요. 제 가정은 뭐냐면 그냥 여기까지가 요나의 전반부 인생이었는지 모르겠다. 그가 니느웨로 가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 물에 빠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어요.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셨어요. 근데요,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고,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에 있는 인생의 전반부가 되고 여기서부터 요나에게 인생의 후반부가, 인생의 제2막이 열려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요나서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나서를 나누면서 사실은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했는데 어떤 일로 부르셨는가?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니누에서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른 채 네가 지금 말씀을 전했어? 그래서 힘들었던 거야. 어려웠던 거야. 야, 내 마음이 뭔지 알아? 야, 너 그냥 설교는 했는데, 메시지는 선포했는데 네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요나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이 있다고 하면 그것입니다. 너 밋밋하게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설교와 그리고 너의 삶이 관계가 없이 너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설교한 내용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너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긍휼이 있어야 되고, 네가 설교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야 하는 주님의 도전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설교를 한다는 것이 늘 부담해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야, 이 정도 넓으면 됐나 그랬더니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야, 내 마음이 이렇게 좁쌀만할까? 그렇죠?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많이 아끼려고 하고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또 주시고 해서 저는 1년에 한 차례씩 연구의 달을 갖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마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분들이, 다음 주는 홍정길 목사님이 오시고요, 우리 교계에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전했던 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매년 그랬던 것처럼 하반기 설교를 구상하고 내년도 전반기 제가 어떠한 우리 교회가 될 것인가와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떤 메시지 선포할 것인가를 제가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갖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저예요.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오늘 그 질문의 의미 속에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여기서 의문문으로 끝나. 야, 내 마음이 뭔지 알아? 야, 너 내 마음이, 너 하나 박넝쿨 그거 하나, 하룻밤에 없어질 그거 하나도 네가 아꼈는데 저 니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어쩌면 너는 원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내 마음을 모른 채 네가 그렇게 선포하고 너의 삶을 살 수 있어? 너 내 마음이 뭔지 알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사람들, 너 박넝쿨 아끼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아끼지 않겠어? 아끼겠어? 이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나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자면, 너는 너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작은 생각을 가지고 네 상자 속에 갇혀 있어. 그래서 너의 인생이 불행한 거야.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뭔지를 알고 그림을 더 크게 볼 수 있고 담 너머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넌 다른데, 네가 생각이 작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렇죠? 기적도 일어났어요. 니누에가 변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불행한 거예요.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그 생각의 사고가 작은 상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풀어본다면 우리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한 것이 네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러면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가지고 요즘에 어떤 말이 나온지 아세요? 해체주의라는 말. 물론 오래전서부터 더 지금 그게 심해되고 있어요. 해체주의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문학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질서가 뭐가 필요했냐? 그게 해체입니다. 현대 미술 보면요, 제가 섬뜩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퐁피드 미술관에, 거기에 현대 미술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야, 막 어떻게 저런 걸 갖다 놓은 거, 막 이상한 거.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맞아가지고서 피 흘리고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그대로 갖다가 그냥 다 설치 미술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질서가 필요 없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이래가지고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나라와 제국들은 이게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쭉 설명을. 그런데요, 제가 정말 그 국회의원에게 제 마음을 다해서 설명한 것이 그거예요. 당신은 리더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리더다.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지 말라. 거시적으로 봐라. 자, 여기에서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그래서 나는 남자인데 남자라고,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 잘못했어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면 안 돼. 우리의 기본,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 품어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강도한 짓 한 사람한테 너 강도짓 했지, 너 끝이야, 그러고서 우리가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그러나 강도짓 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우리의 기본, 우리의 마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 리더인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다. 잘 끌고 가야 된다. 이래서 만약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그렇게 느끼는 대로 살게 해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남자인데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그래서 자녀가 없으니까 입양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 그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다 여자네?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 이러면서 사회는 혼란의 혼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나라를 만들 것이야. 미시적으로 보지 마라.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보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유엔의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유엔 총회에서 그걸 결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안에 여러 뭐 WHO, WTO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이 모이지도 않는 그러한 게 있어요. 인권위원회. 그것이 인권 이사회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근데 거기에 초대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은요, 게이 레즈비언을 허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게이쇼 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태국 사람이 회장인 그 단체에서 그걸 권고했다는 것, 그것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죠? 유엔 전체에서 결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요. 아니, 유엔 전체가 결의를 했다고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유엔 전체 결의도 아닌데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다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도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선진국, 왜 미국 따라가고 왜 우리가 유럽 따라가냐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호소를 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충격도 받았고 그리고 설득도 됐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1번 진보다, 2번 보수다. 몇 번이에요? 몇 번? 번? 벌써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부터 생각의 상자가 작은 사람이에요. 대답하는 사람도, 어느 쪽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생각이 작은 사람이에요. 생각의 상자가. 왜 예수님을 이념 속에 집어넣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이념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으로 따진다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보니까 진실로, 아주 세게 얘기한 거예요. 진실로 너희로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면은.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전통과 형식을 과감하게 깼어요. 형식주의를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전통만을 붙잡고 있고 형식만을 붙잡고 있는 것들에서 과감하게 소리 지르셨어요. 그것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진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취향에 따라 예수님을 자기 상자 속에 가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목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좌예요 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죠. 왜? 저는요 진보도 보수도 다 오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지역에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목사님 중에 그분이 광주 5.18 이 민주화 운동 때 앞에 가서 차 위에 올라가지고서 광주 시민 여러분 하고서 연설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저랑 제일 가까운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자기를 극좌는 아니지만 자기는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에 지금 여기서 고양시에서 제일 세게 선봉에 나셔서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와 우로 자꾸 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극좌와 극우의 싸움 속에서 국민들만 희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극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좌우 같이 해서 서로 이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서 같이 잘 가는. 근데 극이 자꾸 득세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좌우의 싸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듣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 지금 어떤 내 작은 상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벗어 던져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지 네가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본질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에게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그거 벗어 던지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기만 한 거예요. 본질을 붙잡지 못한 채. 그렇죠? 그걸 책망하고 있고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간 사람만이 위기가 기회로 됩니다. 그런 교회가 형식이나 어떤 쓸데없는 어떤
전통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뭔지를 확실히 붙잡고 간 교회들이 거기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뭐냐, 우리의 삶은요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의 제국을 통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성전을 부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러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질이 없어진 채로 그 성전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본질이 없어진 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부숴버린 거예요. 야, 너희들 껍데기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눈물로 감격의 예배를 오히려 거기서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었을 땐 그런 예배 못 드렸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후에 그 눈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껍데기 붙들고 가면 안 된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 오늘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예배, 그건 가치 없는 예배인 거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가 그냥 처량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죠. 나를 도전해 주시고 나를 깨우시는 주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목사님 어느 교회 예배를,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좀 은혜가 안 돼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그건 구경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한 예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리가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함께 잘 돼야 돼요. 돈 버는 것이 목표라고요? 돈 많이 버는데 자살하더라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고요? 올라가는데 자살하더라고요. 왜 자살한다고요? 불행하니까요. 죽는 것이 덜 불행할 것 같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면 안 돼요. 함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요 의미 없어요. 한국 땅에 부흥이 있을까요? 아니요,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에, 저 남미에, 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그러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야 돼. 그들을 향한 우리의 애틋한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그 길, 우린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는 길은 불행한 길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그 교회는 불행한 길을 가는 거예요.